이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참 그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떡을 먹었죠.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어요? 잘못 봤어요? 수민아, 잘 봐서 잘못 봤어. 잘못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선지자로 본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억압을 받는지 몰라요. 억압을 받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문제야. 여러분, 실컷 돈 벌어서 자기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억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빨리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런 이적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자기들을 배부르게 했거든. 육신을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만족시켰어? 육신을 만족시켰어. 그러니까 배고픈 자기들의 육신을 만족시켰으니까, 야, 이분은 선지자야.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 식민지 속에서 해방시킬 선지자야. 선지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육신의 만족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만족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까지 끝 없어도 얼마든지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육신의 만족을 시키러 온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메시아지, 구세주시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오신 선지자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모인 무리, 장정만 헤아렸을 때 5,000명 이런 모인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영혼의 만족이 육신의 만족이야. 육신의 만족.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들이 따라올 때 항상 육신만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대.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밤이 어두컴컴해질 때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배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물 걷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십시다. 22절 넘어가 보십시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는데 야 예수님 어디 갔디야? 야 수민아 너 예수님 어디 가신지 봤어 어제? 아니 우리 500리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를 실컷 배불리게 먹게 하고 12광줄이 지금 우리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참 아쉽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마실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그럴 때는 저쪽으로 가셨다고 해야지. 저쪽으로?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막 저쪽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찾아왔다는 거요. 물음으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24절 시작. 23절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리저리 찾으러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그것도 한번 가보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무슨 만족을 위해서?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닌 거야. 여기 제자들 말고 무리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해,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떠나가.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등져, 믿음을 배반해. 무슨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시나? 왜 나는 왜 안 고쳐주시지? 아무개는 설교 듣다가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고쳐주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오. 그러니까 질병 때로는 안 고쳐줘도 아하, 첫째 내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때가 안 됐든지. 여러분 육신의 환경에 무엇인가 안 풀린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만족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야. 육신의 만족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야.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야. 내 지식을, 내 감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육신의 것 때문에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밥 먹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런 것들 따위 때문에 하나님 이 살아계신 이럴 수 있느냐는 등 부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만족이 초점이 된다면 이 사람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다니까. 그리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떠나서 지식을 주는 설교,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 감성을 울리는 설교,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 없어? 왜? 거기는 뭘 만족시키는 설교야? 육신을 만족시키는 설교에는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26절입니다. 권사님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빨리 26절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워낙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노은영 권사님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가 나쁜 내가 허부적거리는 것보다 머리가 좋은 비상한 아주 지혜로운, 아멘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자, 그 다음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표적을 봤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육신의 만족, 떡을 먹은 연고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막 악착같이, 집사님 잠깐만 나가보십시다. 예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악착같이 예수님 안 떨어져요. 막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안 떨어져. 내가 예수님 왜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이 안 끊기는데 왜 떨어져? 예수님 안 떨어져. 집사님 나 이렇게 막 분리시켜요. 끌어내 보세요.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끌려다니시면 어떻게 하신대? 막 끊으면 안 떨어져. 내가 왜 떨어져? 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신데 안 떨어져. 믿음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요? 엄청나게 좋게 보이지. 믿음 대단하게 보이지. 왜 믿음이 대단하게 보이지? 안 떨어지니까 믿음 대단하게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뭘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 몰라? 안다니까. 니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뭐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대? 니들이 떡을 먹은 연고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지. 예수님만 따라다녀 봐. 말씀만 듣고 얼마나 좋겠어. 말씀 듣고 떡 먹고, 말씀 듣고 떡 먹고, 말씀 듣고 졸다가 떡 먹고. 말씀은 안 들어도 돼. 졸어도 돼. 그러나 떡은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인색하시겠어? 말씀 듣다가 졸았다고 떡 안 죽었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졸았다고 식당 가지 말라고는 합니까? 여기 만약에 만약에 졸았다고 식당 가지 말라고 하면 여기 5명은 오늘 점심 먹지 말아야 돼요. 5명 가지 마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나 졸건 말건 식사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인색하시고서 떡 주시지. 이게 지금 무리들의 오해라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린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 때, 이거 사도 바울에게만 감동 주셨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해석하느냐? 바울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고통이 기다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뭔가 현상을 보여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니까. 엉뚱한 해석. 그래서 여러분이 본 것이 듣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보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좀 영적으로, 예를 들어 영적으로 무지해서 결박하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 안 들어갔어. 그럼 예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 안 거스렸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 하나님의 뜻은 네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네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거기 들어가서 네 일을 마지막 마무리해. 네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곳은 바로 로마야. 로마까지 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뭔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면 영혼 결국 망치고 만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것을 알 때 먼저 성령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지식으로 말고 심령으로,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말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심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 심령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이 내 영혼에게 적용된다는 말.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김효성 과사님 듣고 계셔요? 뭘 들었는데 지금? 성경책을 들었어요? 자, 떡을 먹은 연골에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교회로 가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려고 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셔. 아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지 마. 그냥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요. 내가 다른 교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세요. 견디고 이기세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좋은 것 같지만 이 설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이 말. 그런데 속음하는데 그런 설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설교라 이 말이에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중요한 거야. 육신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떡을 먹이는 설교가 아니라, 육신의 음료를 먹이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벌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잘 벌게 할 수도 있고 안 벌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다 잘 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육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이니라. 자,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분하셔서 쭉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들은 뭘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 이것들은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썩을 양식. 이런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것들 손들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감사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천국 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보세요.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래.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나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풀어나가시기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인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를 내려서 육신을 먹이듯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을 먹이듯이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떡을 주세요. 그 떡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떡이 어떤 떡?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떡은 어떤 떡이요? 영혼을 위한 떡이요? 육신을 위한 떡이요? 아니, 지금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떡은 육신을 만족하는 떡이요. 야, 육신을 만족하는 떡 중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나 보다. 예수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으니 충분히 그럴 줄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떡과 음료가 있나 보다. 육신이 배고프지 않은. 그래서 이들은 어떤 표적을 생각합니까? 어떤 표적을 생각해? 육신의 만족을 위한 표적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도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표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그 능력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래.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주제에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야 그러면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가 참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듯해, 그죠? 근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 오리무중이 된다니까. 수민아, 오리무중이 뭐라니? 오리가 무중력 상태에 있다는 뜻인가? 예? 오리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안개가 껴서 전혀 안 보여서 갈팡질팡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김주섭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무중. 누가 오리무중에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 안개가 지금 쫙 깔려서
한치 앞을 이게 지금 밟으면 이게 뭐야, 웅덩이요, 함정이요, 구덩이요, 이게 똥물이요, 뭐야 이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말할수록. 근데 우리는 영생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네.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지네. 은혜가 되네. 기쁨이 오네. 생명이 오네. 졸던 사람도 눈을 뜨고 아멘 하네. 한 사람만 안 하네. 동철이는 졸음이 가득 찼네 눈에. 어? 장순임 권사님 요즘에 아주 초점이 있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눈이 힘이 생기고 빠릿빠릿해졌는데 그게 동철이한테 가나? 옛날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뭘까? 지금 두 가지 대답이. 이걸 잘해야 돼. 이게 큰일 나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영적인 설교를 강단에서 할 때 육신의 만족이 초점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 수군수군거린다니까. 아따, 요 무리들이 말 잘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무리들이 자기들끼리는 말 잘 통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할 때 밑에서 육신적인 것을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설교해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만 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만 한다니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는 사람끼리. 그럼 이해되는 사람끼리 누구요?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자기들끼리 이해가 된다니까. 수군수군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얼마나 천국 갔겠느냐니까. 듣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말할 때는 천국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야. 뭘 놓치고 있느냐? 영생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44절입니다. 44절 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다시 말하면 육신이 배고픈 걸, 이걸 사용해서 육신이 배고픈 걸 만족시켜줘 가면서, 다시 말하면 육신이 배고픈 걸 만족시켜 가면서 이걸 무엇로 끌어내시느냐?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만족시켜, 일시적으로 육신의 것을 만족시켜 주면서, 봐봐, 너희들이 내가 행한 표적을 통해서 육신이 만족했지, 먹고 입는 거.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못해. 이건 먹으면 또 배고픈 거야. 영원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육신이 먹고 또 배고픈 그걸 먹었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잖아. 근데 그건 좋아할 것이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음료인데 너희들이 이걸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육신의 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끌어들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뭘 위해 맞춰? 영적인 말씀을 자기 육신에게 맞춰서 해석을 해. 이게 억지가 되지 않습니까? 듣나? 여러분, 영적인 영적으로 큰 그릇이야. 육신이라고 하는 종직이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릇이 안 들어간다. 영적인 말씀을, 그래서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지. 지들끼리 다투네. 이제 지들끼리. 수민아 나와봐. 지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지금. 수민아 나와봐. 수민아,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바쁘다고, 나 여기 못 온다고 그랬지? 예? 너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나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봐봐. 저거 아니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짜내서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를 먹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요? 아니 저런 사람의 말을 듣자고 네가 나를 끌고 왔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배부르잖아.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좋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내가 바쁜데 내가 매달리게 생겼어? 서로가 다투었대. 아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얼굴에 좀 반응 좀 보이시고.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죠. 아 잘 통하지. 아 권사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픈 거 싹 다 해결된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나 마나 사실에 같이 가보시자고. 아 어디 아 뭐 어디나 마나 그냥 날 따라오면 된다고. 말 잘 통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상해서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만족에 초점을 두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 서로 다툼이 일어난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보셔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인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영적인 것을 대적할 때 그들은 하나 같아. 그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 다툼 거기만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분리되고 찢어지고 갈라진다니까. 아이 둔나 오늘 왜 분위기가 왜 이러지?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 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53절입니다. 자, 53절. 여기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고 그랬죠,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퉜다는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자, 이르노니 58절 가십시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니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를 기대하듯이 니들 내게서 그런 거 기대하냐?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나는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야. 나는 우라노이스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영원한 생명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이 아니야. 나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육신에게 초점을 아직까지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야, 살리는 것은 절대 영이지 뭐가 아니래. 육이 아니래.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야. 네가 아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너 육신이 먹었어. 육신이 먹었다고 육신이 사는 게 아니오. 살리는 것은 절대 육이 아니라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무리는 그만두고서라도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싹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대. 무리는 그만두고서라도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디야. 떠나갔더라니까.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가시렵니까? 안 하네. 옆 사람이 그러셔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아니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수민아 분위기가 왜 이런다니? 좋냐 지금? 안 좋아? 제가 보기에도 안 좋대요. 네가 그럴 때는 분위기 좋습니다 해야지. 아이고 푼수가 이단 옆착이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67절입니다. 67절 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시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몇 명만 남았느냐? 12만 남았대요. 지금 싹 다 가버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피해서 가면 지식을 주는 설교,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 여러분 여러분 찾아가는 곳이 고작 그것밖에 없어.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영생의 말씀을 피해서 갔는데 그럼 영생의 말씀을 만나겠어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 자신이 진단해 보라니까. 그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겠어? 지식을 주는 설교나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 그 이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수민이는 아멘 안 하냐? 네 뼈는 통뼈요? 근데 왜 아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너희도 가려느냐? 아이고 수민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 왜 똥 마른 강아지처럼 일어나냐 너는? 동철아, 너희도 가려느냐? 쟤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순인 권사님 잠깐 창피했죠? 그러진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이 참 아이고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하지. 나 혼자 할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이고 아멘이라도 하지, 따라도 안 하지, 아멘도 안 하지.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지. 내가 견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을 주세요. 근데 내가 견인력이 없어서 따라도 못하지, 아멘도 안 하지. 이거 큰일 났네. 너희도 가려느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찾아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고달프되
육신이 고달프대. 그러나 고달픈 그 육신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명광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을 구분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 중심 속에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영생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서 영원히 사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히 사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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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